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 말씀 읽는 중에 뒤돌아가서 마가복음 11장을 보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된다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러나 방향이 약할지라도 현재 부족할지라도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장대 교수의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글을 보니까 철저하게 진화론자이던데 저는 진화론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분의 이론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인간과 침팬지는 99.4%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DNA가. 그런데 오늘날 침팬지는 동물원에 갇혀서 인간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고 정글에서 인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6%의 차이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 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과 침팬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침팬지는 손가락만 본대요. 딱 거기까지. 그런데 사람은 달을 본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별거 아닌 차이가 오늘날 침팬지와 사람의 결과의 차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실험을 자세히 소개하긴 그렇고요. 침팬지에게 동일한 일을 시켜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상급으로 오이를 주면 즐겁게 받는데 그곳을 앞에 우리에서 바라보게 또 한 마리의 침팬지를 놔둬요. 그런데 오이보다 침팬지는 포도를 좋아하나 봐요. 포도.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일을 시킨 이 침팬지가 일을 마친 다음에 오이를 주었는데 상대방 침팬지에게는 포도를 주자 갑자기 이 침팬지가 받은 오이를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침팬지는 적어도 비교는 하는데, 왜 쟤는 맛있는 포도를 주고 나는 이걸 줘? 비교는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것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팬지도 50마리까지는 사회의 그룹을 조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150명까지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침팬지는 50명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그게 털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그런데 배려는 모른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내 기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자꾸 150명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뭘 필요하는지를 알고 공감해 주면서 그런 능력이 있고 뇌가 커졌다는 거예요. 뇌 양이 침팬지보다 인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뭘 원하시지? 교회의 필요가 뭐지? 우리 집안의 필요가 뭐지? 자꾸 이렇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면 침팬지보다 사람이 발전하는 것처럼 발전할 수 있고요. 자꾸 손가락만 보고 내 기분만 생각하고 그러면 침팬지과인 거지. 얼굴은 사람으로 하고 있지만 침팬지과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침팬지처럼 내 필요, 요거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뭘 원하시지? 이 민족이 뭘 원하지? 우리 교회가 뭘 원하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우리 집안이 뭘 필요하지? 이렇게 관점을 좀 멀리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하려고 할 때 한쪽 구석에서 부족하니까 안 돼. 너는 아직 부족하니까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엄청난 뜻이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하나님 뜻의 핵심인데, 그 일에 가장 멋있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도 보니까 결국은 너무 이 본문을 여러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요, 너무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던 거예요.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사용한다면 부족한 걸 통해서 점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본문에서 이 서론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의 사역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상의 체험을 한 이후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가 베레아를 지나 여리고를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겁니다. 거기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너희는 저 맞은편, 아마 벳바게로 예측이 되는데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만일 그때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풀고 갑니까?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사복음서를 다 비교하면 주가 쓰시고 돌려보내겠다고 하라 이랬어요. 주가 쓰시고 돌려보내겠다고 하라.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봤더니 그 나귀가 매여 있어요. 길에 가까운 문이 있고 그 지역에 매여 있는 걸 보고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줄을 풀자. 나귀를 매인 줄을 풀자. 아닌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걸 지켜보다가 그 뭐 하는 짓이요? 남의 나귀를 왜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자 주가 쓰시겠답니다. 쓰시고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사람들이 나귀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나귀 안장에 자기들의 옷을 거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가 가는 길에 옷을 놓고 또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말로 말하면 만세 그 뜻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만세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것을.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어려서부터 계속 읽었고 들은 내용이라 예수님을 위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행사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기 가까운 이천에는 무슨 축제가 있나요? 도자기 축제. 또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전라북도 김제 그쪽은 지평선 축제를 해요. 그래갖고 그쪽에는 쌀이 유명하니까 이천은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그것을 홍보하고 그걸 함으로 관광객이 와서 특산물을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관광 수입을 얻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총회할 때 대구를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상주 근처에 가보니까 사과 축제를 하대요. 그래서 들어갔죠. 거기서 쉴 겸 들어갔는데 진짜 거기서 먹어본 사과 맛있더라고요. 바로 따가지고 먹으니까 사과를 사오리라 그랬는데 4박 5일 회의가 있으니까 올 때 사오리라 그랬는데 못 사왔어요. 되게 아쉽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이런 축제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보면 벚꽃 축제 이런 거 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명절이 되면 지금도 고향에 가느라고 인산인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오기 위하여 온 나라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글로 와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중심에 여러 배단이나 벳박이나 이런 데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말로는 관광이지만 순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한몫 잡아야죠.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방법이 바로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환영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이 행사가 아니라 그게 문화에 있더라고. 문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예수님은 대단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바로 북한에도 김일성이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셨다, 모래알로 쌀을 만드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말을 함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로마의 억압당에 있을 때 해방시켜줄 메시아, 경제 문제를 오병 역사, 이어 역사는 온 나라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나마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통치, 물리적인 나라를 의미해요. 주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물리적인 나라를 의미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당신이 다윗과 같은 나라가 이뤄서, 즉 혁명을 하셔서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했죠. 이런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근본 뜻과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지 혁명을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했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근본 뜻을 몰랐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저런 거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자, 그렇게 막지 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 했으면 돌들이라도 호산나 찬양을 할 거예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테니까 막지 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본 뜻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 막지 않으셨고, 그 일로 기뻐하셨다. 그 일이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현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초점이 같은 일이라면 자꾸 하다가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요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 예수님과 주가 호련히 온다. 이런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에 예언된 거거든요.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랬어도 호산나 찬송하는 일에 대열에 낀 것은 자기는 몰랐지만, 잘못해서 참가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차츰차츰 변화시키고 좋은 길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벌써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청년이 목사가 돼서 나타나요. 내가 보기엔 나하고 같이 늙어. 같이 늙으냐?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신앙이 있다고, 학생일 때도 신앙이 있다고 그래도 말도 바르게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신학생이 된 다음에 정말 어설프지만 어떤 전도사 같은 폼을 잡고 전도사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더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완전한 목사 폼이 나는 거예요. 폼이 아니라 진짜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미미하더라도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한 발 두 발 디디다 보면 그렇게 발전한다는 말씀이에요. 저기 판교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요, 우측으로 꺾어지면 아슬아슬하게 낙생 중고등학교 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요, 도로 고속도로로 타는 길이 있어요. 그래갖고요, 한번 저도 그 길로 탔어요. 그 길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탔더니 이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저기 수원 가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잘못 들으면 이렇게 완전히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쪽의 방향을 잡으면 그것을 터잡아서 한 걸음 두 걸음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1903년 12월 17일이더라고요. 그때 어느 자료를 보니까 높이 3m에서 길이 36m 그 정도밖에 안 갔어요, 최고. 그럼 우리 교회 이쪽에서 저 끝보다 덜 간 거죠. 그렇게 시작한 비행기가 약 100년이 지금 조금 지났는데 지금은 뭐 몇백 명씩 500명씩 타는 비행기도 있고, 그리고 마하 막 이런 비행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는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쪽에 이렇게 좋은 방향이 설정만 되면, 방향이 설정돼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쪽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길을 가는데 아직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지도 않고 인격도 되지도 않고 신앙도 되지도 않고 했지만 호산나 하고 바로 찬송했던 사람, 나귀 주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봉변시킬 수도 있겠죠. 끌고 가는 사람. 그런데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2명도 예수님의 심부름을 그냥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뜻이 있어요. 이 역사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향하여, 세계 역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현재 부족하더라도 방향이 주님께 이렇게 맞춰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영감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고, 돕는 천사도 주시고, 돕는 세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서 2016년 종료주일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지 한번, 어떤 것을 행동해야지 내가 할 수 있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순탄하지 못한 좀 힘든 목회를 해왔죠. 그런 과정에서 저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초창기에는 아내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만 해, 그럼 내가 먹여줄게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힘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돌이켜보니까 또 내 마음속에 강하게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또한 지나가,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제게 힘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제게 힘이 됐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성부, 성자님 계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제 마음속에 사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명.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교회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 놓고 보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서 혼란이 오면 정말 혼란의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판례 경향은 절대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해 볼수록 가슴이 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명을 느껴요. 한국교회 분쟁 이걸 막는 게 최고 선교다. 여러분, 선교가 외국으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 내 나라 내 민족 하는 게 더 큰 선교예요. 맞아. 그리고 교회가 지금 3.1 운동대처럼 이 민족을 끌어안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최고 선교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쌓아오는 연구나 방향이 하나님께 귀한 것이야. 이런 걸 느끼면서 사명을 느껴요. 저는 그런 사명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번 주에 그 세미나를 하는데도 한 200만 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자꾸 큰 교회나 이런 데 손 벌리기 시작하면 그 심판기고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명이 생기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으로서 다 먹고 사는 문제 다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금 현재 부족할지라도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제가 회개기업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95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 내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전도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믿으라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 그렇게 이제 내 교회를 편안하게 하면 저 엉덩이를 파면 물이 고인다 이런 이론인데요. 근데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또 기도를 내가 거의 이 자리에서도 20년 동안 누구를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정해놓고 이제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고 기회가 되면 문자도 날리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이제 종려주일에 내가 드디어 한 명 전도하리라 해갖고 저기 김포에서 사는 사람이 마침 판교로 이사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단단히 약속했는데 이사들을 올라겠다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뤄졌대요 또. 그래갖고 얼마나 어제는 실망이 되는지. 그래 아무튼 예수님 앞에 부담스러워도 내 마음에 그렇게 이미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할렐루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그 길에 진달래 꽃도 좀 던져주고, 미워서 가는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거니까 우리는 미워서 가는 사람에게도 진달래 꽃 깔아준다는데, 더 멋있는 주님 원하시는 일에 작은 우리 목소리라도, 우리 몸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족할지라도, 현재 주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아니 주님 앞에 어설플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위하여 한 걸음이라도 딛겠다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중에 결국은 우리를 성령님이 성수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족할지라도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나 세계를,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이유를 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조그만한 차이가, 침팬치와 인간의 차이가 결국은 0.6%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나온 것처럼 이런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하다, 그리고 힘들다,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환상마저 접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간 얼마나 경건하게 보냈는지요. 심지어 고기를 먹지도 않고, 심지어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접어놓으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체질이 아니지만, 습관이 안 됐을지라도 고난주간 많은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아버지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16년 종려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